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예, 이제 창세기가 크게 50장이지만 네 덩어리로 원역사,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가 좀 이렇게 뒤섞여서 주로 야곱이 중심이 된 야곱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요셉 이야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덩어리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중간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도 바뀌고 사레가 사라라도 바뀌고 이러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일관되게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시리즈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까 나왔던 거? 아브라함인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도토리 키재기. 우리와 도토리 키재기. 대단한 믿음의 용사고 믿음의 조상인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치르고 나서 비로소 완성된 모습이고, 그 완성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거기서 거기였더라. 도토리 키재기였더라. 50보 100보였더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 안 하면 대체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믿음을 세게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린 이 모양 이 꼴일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월등히 뛰어난 면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도 많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제일 단적으로 기억나는 게 아브라함은 지 살겠다고 누구를 팔아먹었죠?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몇 번 팔아먹었죠? 최소한 2번. 우린 그 짓은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씨바지도 드렸잖아요. 씨바지. 전문 용어로. 우리 그건 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이 됐건 우리건 정말 구제불능이구나를 알면서 동시에 이런 우리를 또 이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거두시고 챙기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 또 실감, 정말 영광을 돌리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런 정직하고 단단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마침 오늘 11시에 김익효 목사님 똑같은 내용을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란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의지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딱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지만 우리와 도토리 키재기.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설레이고 흥분되고 즐거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런 체험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내용은 여러 번 아마 수십 년간 설교도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셔서 아실 터인데 우선 개요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내용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1차 하란까지 왔다가 또 하란에서 떠나서 본토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기근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또 더 남쪽으로 해서 애굽 이집트까지 내려간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은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은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 우리가 읽은 다음에 얘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는 사라를 되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그런 이야기. 항상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은 대충 쓴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딱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심, 4번에 하나님이 사라를 되찾아 주심, 2번 3번은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감, 아브라함이 거기서 불신앙을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에게 바로에 바침. 인간은 이렇게 자기 잔머리로 한다고 11시 예배 때 들으셨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대안, 자기 잔머리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사라를 되찾아 주셨다. 이렇게 1, 2, 2, 1 이런 식으로 꼭 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읽고 나면 무슨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질문 1번,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복 주시고 약속하신 얘기가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이름을 널리 알려주게 해주겠다. 창대한 이름,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축복하면 그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도 저주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흘러나가는 네가 통로가 될 것이다. 또 네 번째, 여기 자체는 아니지만 7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사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이제 그 마음을 염두에 두신 것을, 이 네 가지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 땅 소유라는 축복과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졌겠는가? 이게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루어지는 중에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양상으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창대한 민족, 아주 엄청나게 큰 민족,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들어보신 적 요즘 뉴스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본토에 사는 사람이나 저 세계에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흩어져 사는 사람이나 크게 잡아도 2천만이 안 돼요.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 결코 작은 나라 아닙니다. 땅이 좀 좁죠. 그래서 좀 비싸죠, 땅이. 그러나 인구 5천만은 세계적으로 작은 민족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단일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7천만까지 따지면 꽤 50등 안에 훌쩍 들어가는 꽤 큰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아도 민족이 여럿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언어로 통하는 한 민족으로 무려 7천, 작게 잡아도 5천만이 있기 때문에 꽤 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 1600만 정도예요. 2천만이 안 돼. 그럼 하나님 약속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따고 하기는 조금 거시기 하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많이 나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여기 이렇게 귀밑머리 키우고 이렇게 다니는 유대인들이 애들을 양 몰듯이 서너씩 몰고 다니시는 거 해외 소식에서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못 봤지만 미국에서 보면 그런 게 아주 흔합니다. 대도시에서 기본 4에서 6은 나요.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 애들을 조금 낳아서 평균 5밖에 안 낳는데, 아니 그게 뭘 조금 했더니 옆에 아랍 나라들은 9에서 12 낳는데 전쟁을 계속 하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데 걔네는 죽여라 우린 난다고 10명 이상씩 낳는데 여긴 5명밖에 안 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도 대단해요. 0.7명 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 창세기 1장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길래 애가 안 나옵니까? 수백 조를 쏟아 넣었다는데도. 참 이거는 기도와 함께 노력과 우리가 진짜 죽기 살기로 한번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면에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다발이 떨어진다 하면 절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애를 복이라고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셨건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애는 복이 아니라 짐들 넣어놔서 완전히 돈 먹는 하마,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이 돼서 애를 안 낳는 거죠. 못 낳는 거죠. 사회를 쳐다봐도. 분명한 것은 아이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그 아이가 교회를 채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니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도 지 먹을 복은 다 지가 타고난다는 믿음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거의 미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이 나라를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아이의 1장부터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이를 안 낳는다, 못 낳는다, 이거 정말 심각한 불신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니 그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축복도 순종을 안 하고 받지 못하면 뭘 더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도 난리를 떨지만 교회도 진짜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래도 교회가 뭔가 큰 도움이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2024년부터는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분위기에 있어서나 공간에 있어서나 물질에 있어서나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 부활한 교회, 생명이 새로 시작된 교회다움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창대한 이름, 아브라함 이름 창대한가요? 이제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창대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이 노벨상 휩쓸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또 물질도 실제로 복의 근원이 돼서 휩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 세 개를 합쳐서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 43억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종교가 3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 43억쯤 됩니다. 2년 전쯤 한상식 목사님이 책을 여러 가지 지금 쓰고 계신 중에 아브라함 종교라는 책을 얇게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세계가 수천 년간 이렇게 진행해 왔구나를, 그걸 보시면 신앙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신 책이 있어요. 교보문고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종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 한 목사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조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종교 3대 종교가 바로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기독교가 신교, 구교, 카톨릭이나 개신교 합쳐서 다 해서 25억. 유대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쬐끔해요. 뭐 사실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1000만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이슬람이 18억. 이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가톨릭 포함해서 25억. 그 다음에 이슬람 18억, 43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는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지구의 반이 넘게 이렇게 채워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뤘고 그 이름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이게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요,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쥐락펴락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노벨상은 인구 비율로는 몇 프로도 되지 않는 그런 인구가 노벨상의 40%에서 조금 넓게 보는 분은 한 50%까지를 다 유대인들이 차지한다. 아니, 명성 중에 최고 명성이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무슨 세계적인 금융기관 할 때 JP 모건, 또 골드만삭스 이런 거 이름들 들어보시는데 이거 다 유대인 재벌이에요. 유대인 금융기관입니다. 그보다 더 역사가 긴 최고의 부자 가문이 유럽에서부터 유명한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있는데 이거 다 유대인 집안이에요. 유대인 집안. 아들들 여럿이 하나씩 뚝뚝 뛰어가지고 그렇게 유럽 전체를 국가를 지배하는 금융인들의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정도로 이들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이제 내년 되면 여러분이 뭘 뉴스에서 보시게 되냐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세계 대통령 비스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들이 꼭 가서 선을 보고 면접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 유대인 공공 그 정책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APEC이라고 하는데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결국 유대인 공동체 다스리는 데인데 거기 가서 나는 어떤 정책을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공화당 쪽이 됐건 민주당 쪽이 됐건 다 그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돈도 오고 그래야 표도 오고 그래야 그 이후에도 자기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선보고 거의 거기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정하는 대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째. 2천만이 안 되는데 돈과 권력과 심지어 유명한 로펌들, 우리나라 김앤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 100배가 넘는 그런 로펌들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그냥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과장되게 유대인이 다 한다 그러지만 다 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미국을 쥐락펴락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티븐 스필버그를 비롯해서 감독 또 배우, 가수, 뭐 연예인들 이런 거 다 유대인이. 제일 중요한 건요. 미국 종합대학의 종교학과. 종교학은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죠. 종교학과 교수의 90%가 유대인들이든지 유대인들이 지원하는 돈으로 그 학과를 유지하든지 이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데서 유대인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번 전쟁 터지자마자 아랍 사람들도 억울한 면이 있다. 아랍 사람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힘든 처지를 겪었다. 요 얘기하는 순간 다 잘렸어요.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염치고 지성이고 정이고 이런 거 상관없어. 조금이라도 유대인에게 해가 되거나 불리한 얘기를 하는 순간 하버드 대학 교수 잘리기 직전에 살아남았고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는 잘렸고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들이 총장들이 교수가 아니라 총장들이 나름 그 안에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한마디 그냥 나쁜 말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옳은 얘기를 해도 확실히 이쪽 편을 안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다 모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정도로 이게 옳고 그러냐 좋으냐 나쁘냐는 두 번째 문제고 적어도 이 약속이 실제로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 이게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영향력이 커져가는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땅 소유. 이때 땅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땅을 몇 평을 샀느냐.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중간에 나오겠습니다만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것도 시가 평당 100만 원짜리를 평당 500만 원에 덤태기 쓰고 삽니다. 근데도 뻔히 속는 줄 알면서도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안 팔리는 땅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뭐 어떻게 떠넘기죠? 이거를 끼워 팔기로. 뻔히 속는 거 아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일 수도 있고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믿고 했을 수도 있고 어쨌건 삽니다. 그렇게 이 약속을 믿고 땅을 샀더니 지금 저 땅을 저렇게 차지한 거예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 죽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쫓겨서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1945년에 무려 1900년 만에 그 땅에 다시 가서 국가를 새로 시작한 것이죠. 국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없어졌다 부활한 건 유일할 정도입니다. 우리 36년만 겪어서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땅에 있으면서 소수가 와서 다스리는 거에 짓밟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국가 땅에서 완전히 내쫓기고 아무것도 없어서 세계를 또 떠돌아다니고 또 학살을 얼마나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렇게 험악한 중에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처음 났다고 생각할 때 이런 걸로 볼 때는 아마 절대로 가자 지군이 하마스하고 타협 안 할 거다. 무슨 여론이 어쩌고 그래도 이번에 아마 싹쓸이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이런 독특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옳은지 그른지는 두 번째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나 또 성경적인 이야기를 보면 절대 양보 안 하고 쓸어버릴 것 같다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막벨라 굴 요거 땅 사둔 덕분에 알받기 비슷하게 돼가지고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저 땅이 그들의 소유가 영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는 그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약속은 우리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더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일행을 굳이 아브라함, 사라, 롯, 소유, 사람들이라고 다 피곤하게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특별히 앞부분에 큰 원칙이나 큰 선언을 하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반드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 필요는 뭐냐?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요 5 주인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선악과 사건의 중요한 4 요소만 강조해서 1장에 쓰셨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리발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땅 얘기를 중심으로 하셨고 거기에 나무를 중심으로 묘사를 하셨다. 뒤에는 짐승과 인간을 초점으로 거길 자세히 설명하셨다. 왜? 다른 것도 많지만 요 4 주인공이 선악과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땅 중에 땅인 에덴 동산, 나무 중에 나무인 선악과, 짐승 중에 짐승인 뱀,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담, 요 4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앞에 예고편식으로 그 4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 5 주인공을 앞에 쓴 것도 뒤에 나온 얘기는 이 5 주인공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야 당연히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주인공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이 큰 사고를 치건 나쁜 짓을 하건 조연이면서 비중이 있는 롯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고 와서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 얘기가 나와요. 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여종인 하갈도 나오고, 그래서 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내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재산 자기가 노력해서도 벌지만 부인 팔아먹고 위자료까지 챙기고, 재산 얘기가 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에 꼭 이렇게 굳이 이런 걸 썼을까? 또는 눈에 확 띄게 이런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갔지?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첫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얘를 주의해 봐야 되겠구나. 이 뒤에는 얘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요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대로 살려고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1회 한 16회 딱 요즘은 16회로 다 끝나잖아요. 1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뒤에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1회 서로 식당에서 부딪혀서 옷에다가 음식 엎질렀다 그러면 요 두 주인공이 나중에 썸씽이 타든지 아니면 왼수가 되든지 뻔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하는 수준보단 드라마하는 수준이 월등히 높으신 분 맞죠? 아이 뭐 아니신 것처럼 그래. 그래도 우리가 연속극은요 석사 정도는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냥 오죽하면 우리도 안 봐도 비디오 이런 표현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 보면 다 1회나 2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뒤에 그렇고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싸우다가 결말 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꼭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됐건 사건이 됐건 암시가 있으면 그 뒤에 반드시 그 대로 가든지 그 정 반대로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김없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3번,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신앙적인가?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나안 땅 가서 브레이크를 잡고 정착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아마도 성경에 하나님께 의논하고 묻고 이러지 않고 이게 살기가 어려우니 저기 애굽은 양식이 있대더라. 거기로 내려가자 하고 또 목전에 너무 힘드니까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서 지지 고생하고 온 얘기가 그 다음에 있거든요.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룻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떡집이라는 빵집, 베이커리라는 지명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살던 다윗의 조상이 될 집안이었는데 그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곧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며느리였지만 거기서 또 아들 둘을 다 잃자. 그리고 결국 남자 셋이 다 죽어서 시아버지 죽고 아들 둘 죽고 삼과부만 남아서 처참하게 되니까 오늘 11시 설교 말씀 그대로 대안이 없고 할 게 없고 완전히 항복하고 결국은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고난과 고통, 어려움 우리가 다 겪지요. 사실 길이 안 보이죠. 그래도 어쨌건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라고 하시는 건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좀 확실히 죽기 살기로 사인을 받고 가시는 게 그게 우리가 후회가 없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어긋나 가지고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끝장내지신 않으세요. 지질이 고생을 좀 더하고 올 뿐이죠. 그런데 영감, 분별력은 그거 이전에 딱 지금은 고구나, 지금은 스톱이구나, 지금은 버티기구나, 지금은 돌진하기구나. 요거를 하나님하고 잘 사이클을 맞추면 만사형통이고 요걸 하나님과 사이클이 아슬아슬하게 어긋나면 그러면 지질이 고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제목은요, 아브라함의 엇박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엇박자입니다. 마지막 오기까지는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인을 미리 받고 하나님과 결제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어쩌면 그렇게 100점 맞을 거. 답 사이로 막가 이런 말 아시죠? 시험 답안지를 찍는데 어쩌면 그렇게 답 아닌 것만 찍는 애가 있어요. 사실 50문제 나오는데 빵점 맞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4개 중에 하나씩 찍어서 그래도 서너 개는 맞아야 되는데 그걸 빵점 맞기는 50점 만점 맞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귀신에게 이끌렸는지 답 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답 사이로 막 갑니다. 답 사이로 막 가.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엇박자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게 될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챙겨야 될 사라는 남기고 떨구고 남겨야 될 롯은 챙기는 엇박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제일 놀란 이야기가 뭐냐면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어떤 분이 목돈이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내가 한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그 오정동인가 어디 큰 그 쇼핑몰에 예식장과 헬스클럽이 같이 있는 큰 층을 샀대요. 2019년 11월에 샀대. 그리고 그걸 판 분은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두 분 다 교인이신데 그 장로님은 나 이제 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겠다고 팔고 나가셨고 그분은 이제 새로운 꿈을 갖고 목돈이 생겨가지고 그걸 딱 사셨는데
코로나 터지고 제일 힘든 데가 결혼식장, 헬스클럽 이런 데 아닙니까? 다행히 두 분이 같은 교회는 아니신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지만 어쨌든 교인들인데, 한 분은 지뢰밭 터지기 직전에 빠져나오셨고, 한 분은 지뢰밭이 완전히 다 폭격맞는데 거기 한복판에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시고 그걸 사셨다는 거예요. 빠져나오신 분은 의인이시고 들어간 분은 악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적어도 현상만 보면 엇박자가 난 거예요. 한 분은 제대로 하나님의 동아줄을 붙들고 지옥 빠지기 직전에서 살아나오셨고, 한 분은 평안하게 살다가 좀 제대로 일을 해보려고 하시다가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 치셨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요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은혜 아니면 누구도 이걸 분별하기도 어렵고 선택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분은 쫄딱 망해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폐지나 모으자 그러고 폐지 모아서 하는 골판지 일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나고 대면 접촉이 안 되고 비대면 주문하다 보니까 박스가 난리 난 거 아시죠? 그분은 사실 그거 시작할 때 누구한테 창피해서 자기 종이 만드는 쬐끄만 공장한다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반면에 실화인데요, 부인이, 기억이죠, 부인이 하자 그랬던가 남편이 하자 그랬던가 마스크 좀 하자, 그거라도 하면 겨울 오면 감기 오고 이러지 않냐 하는데 창피하게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말이야, 부인이 하자고 남편이 이게 좀 헷갈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마스크 대란 터지고 이랬을 때 부부싸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살벌하게 있었답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엇박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얘기 내내 하나님은 떼내기와 붙들기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왜 우리 성별과 이간 얘기를 하나로 보는 말씀을 한 서너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별하신다. 귀신은 우리를 이간한다. 이걸 따로따로 배우지만 이거는 원리가 하나입니다. 붙느냐 떼느냐, 붙이기와 떼내기요. 귀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귀신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떼내서 하나님께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내서 자기에게 붙이고 자기 부하 삼고 우상 숭배자 삼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이나 이간이나 같은 원리다. 거룩이나 이간. 거룩은 나쁜 것으로부터 떼서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고, 이간은 이쪽에서 떼서 나쁜 쪽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한 원리인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붙들기와 떼내기인데, 요 하나님의 붙들기와 떼내기를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붙드실 때 같이 붙들고, 하나님이 떼내실 때 같이 떼내면 만사형통인데, 이게 답 사이로 막아가지고 붙드실 때 죽어라고 떼내고 성별하겠답시고, 떼내실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우리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 사실은 앞으로 적나라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셔서 믿음을 어떻게 향상시키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나 얘기가 쭉 나오는 것이라 하는 거죠. 자, 또 4번 질문 4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신앙적인가? 요거 신앙적이라고 꼽으실 분, 이게 우리라도 돌 던져야 되겠죠. 이거 분명히 비겁하고 비신앙적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가부장적으로 남자 중심 사고가 철저했을 때, 혹시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내가 살아야 다른 뒷수지를 할 테니까 네가 뒤지고 내가 살자, 이렇게 안 했을까요? 우린 안 했을까?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백약이 무효하고 사람 고기나 사람 피를 먹어야 산다고 한의사께서 진단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허벅지 살에도 배에서 드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부모님이 빠지시고 어머니가 빠졌고 와이프가 빠졌어요. 누구를 구해야 하지요? 그럴 때 우리 유교권에서 대한민국의 교훈은 마누라는 언제든지 또 얻을 수 있고 멤버 체인지가 가능하고 신품으로 주문이 된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늘 아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배운 가치가 그거잖아요. 이게 유교적 가치지만 비성경적 가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계속 이 신앙이 대물림하도록 부모님께 내가 엄마가 죽어줘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신앙인이면 젊은 사람, 아이들, 그리고 여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이렇게 믿고 내가 스스로 포기해주는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어. 효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부인은 언제든지 재생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또 신규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꿔치기 하고 어머니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끝까지 모신다.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남자 살기 위해서 여자 내주는 거 지금 우리 현대화됐고 기독교 윤리가 어느 정도 배어있는 우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잘했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도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진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됐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아들, 여자의 씨가 온다는 거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올 여자를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씨만 중요하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예요.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남성 우위, 남존여비, 가부장적인 사고에 자기가 더 중요하다. 내가 살아야 뒷수습도 가능하다. 내가 내 집안이다.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남자로서 비겁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치사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고 아직 신앙을 모를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대의 자기 시대의 윤리나 가치관에 맞춰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여인을 보고 취한 일들이 창세기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느냐? 역시 인간적으로 남존여비 시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당연히 맞지만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고 창세기 3장 약속이 있다 보니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마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머리가 깨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태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못 낳게 만드는 거예요.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귀신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걸 방해하느라고 주인공 여인들이 애를 못 낳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적으로 애를 낳는 걸 통해서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만방이 알게 되는 거죠. 어쨌건 그 과정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게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이고 성경과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쉽게 여자를 내주게 되고 이걸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여자의 태를 막든지 아니면 여자의 태를 막는데 실패해서 애가 잉태하고 출산하면 어려서 죽이든지 그것도 실패해서 자라나고 나면 얘가 타락이 돼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못 되도록 그래서 장자들이 계속 타락을 하고 망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이해하셔야 되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방해받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시는가 반복되는 이런 역사를 함께 보시면 진짜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6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은 무엇이며 그러한 처분은 옳은 것인가? 12장 우리가 읽은데 뒤에 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고로, 재앙 내리셨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도대체 무슨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20장 가시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부인을 이렇게 팔지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파는데, 그때도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탐나서 취했더니, 그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불신앙이어서 고통을 겪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도 잘한 건 아니니까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고 많은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을 내리셨어요? 태를 닫아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태를. 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그것을 막는 도구로 쓴 애굽 사람들이나 이쪽 아비멜렉 그 주변 사람들 전부를 너희도 당해봐라 하고 태를 다 닫아버리셨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까 그 12장 애굽의 얘기는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추석을 다냐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에 귀신이 나가고 태가 열려서 잉태하더라, 이렇게 쓴다. 마귀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길을 막으니,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불신앙도 있지만 그것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너희도 나쁜 놈이니 너희도 그대로 당해라 하고 태를 닫으셨지만,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역전되니까 그 재앙을 거두시는 일도 역시 태를 여셔서 정상적으로 거기도 생산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일 시비 걸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면요 고스란히 똑같은 양상으로 이렇게 당합니다. 이게 또 반복되는 게 언제냐?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 죽이라고 막 그래서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몰래 숨겨서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10장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장자들 다 죽이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다 보니까 10개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장자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알파요 오메가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원하고 가장 중요하신 핵심 뜻이고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맏아들 장자 죽고 사는 문제가 곳곳에 반복되는 것이고, 그 전 단계인 여인의 태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그것을 방해해서 잉태를 못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순간 상황을 모면하려고 인간적으로 선택한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떠했는지도 이해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다 하셔야 눈앞에서 왔다 갔다 변화되는 것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고 큰 그림을 보시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7번.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와 유사한 일을 또 겪는 이유는 바로 이게 전체 성경 전체 예수 오실 길에 제일 핵심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의 여인의 태를 뺏어가고 이런 게 나온다. 결국 아브라함이 할 일은 여자의 후손이 오기 위해서라도, 또 내 정말 이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아내를 어떻게 지키고 다른 방법을 구사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믿음의 관계, 믿음의 방법을 생각도 않고 그 당시 내가 남자니까 남자가 중요하지, 여자야 뭐 죽어도 뭐 대체하면 되고, 이런 식의 쉬운 것으로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엇박자, 하나님의 떼내기와 하나님의 붙들기, 이거의 정박자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붙들기와 떼내기를 계속 엇박자로 하는 이야기가 벌어진다. 우리가 만약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이 들이받고 전진해 이런데 하나님 기도하고 충만할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엇박자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아이성, 벨기 아닌 아이성 쬐끄만 성 나왔어요.
저기 우리가 처부수러 갈게요. 하나님은 뭔가 죄가 있어서 멈춰야 되는데 자기들이 신나서 아이성 갔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아이한테 깨졌어요. 여리고 성은 아이성보다 훨씬 큰데 도저히 이건 어떻게 당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가 뺑뺑 돌아 어지럽혀. 그래가지고 현기증에 쓰러지게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거 가라고 했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고하셨어. 가야지. 갔어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아이성은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인데 이거 이겼으니까 우리 이길 수 있어. 저 정도로 그냥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릴 수 있어 하고 갔다가 지는 것입니다. 엇박자 나면요 아무리 별거 아닌 거여도 절대 안 됩니다. 정박자만 되면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대단한 것도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아무리 복의 근원이라도 하나님과 엇박자면 붙들기 할 때 떼내기 하고 하나님이 떼내기 하실 때 움켜쥐고 붙들었다가 폭삭 망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 땅 소유를 축복받고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조카 롯을 이제 11장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다 두고 왔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아이가 없으니 그리고 자기 동생은 그냥 애만 끼쳐놓고 갔으니 나라도 얘를 책임져야 되겠다 하고 입양하듯 큰아버지가 자기 조카를 아들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아브라함이 겪는 모든 고난은 다 롯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이런 큰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 자손 조카를 이렇게 책임져요. 자기 목숨을 걸고도 책임지고 재산도 나눠둘 뿐만 아니라 그가 조금 재산 많아졌다고 건방을 떨고 사가지 없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놈 문제 시기하고 들러 엎어도 되는데 그걸 또 양보해서 잘 이렇게 한미천 크게 띄워가지고 보내줘요. 인간적으로 정말 훌륭하고 좋은 큰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떼내기가 있는데 그걸 꼭 어기고 본인은 몰라요. 인간적으로 큰아버지의 윤리, 인륜을 다해서 얘를 끝까지 책임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떼내시는데 꼭 갖져서 와서 또 붙여. 그거 있잖아요. 부인이 구닥다리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퇴근하던 남편이 꼭 보고 이걸 누가 말하냐고 꼭 그걸 갖다가 또 갖고 들어와. 그러면 잘 정리라도 해놓지. 정리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고 또 쟁여놔. 그러면 기회를 받다가 한 2달 후에 재활용 가지고 나가기 직전에 또 갖다 버리면 어쩌고 또 그걸 갖다가 또 주워와. 그 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가 딱 그 꼴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하고 정말 멋지고 책임감 있는 큰아버지지만 하나님과는 계속 엇박자 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롯을 챙기고 또 챙기는 바람에 조카 롯은 챙기고 아내 사라는 자기 목숨 대신 바로에게 넘겨줬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나 남자로나 문화로선 맞아요. 그렇죠. 남자를 챙겨야죠. 또 내 대가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입양해서 내 조카 아들로 삼았으니 얘를 챙기고 부인은 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또 재구매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고방식에 충실히 따른 좋은 가부장적 어르신인 거예요. 신앙과는 그런데 전혀 상관없었던 거죠. 정작 지켜야 될 내 씨면서 내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는 얘기를 점점점 해나가시는데 이걸 믿음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내 씨라는데도 내 씨 말고 조카도 괜찮습니다. 다르게 하려고 하나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안 될 거 너무 이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다 알아드린다고 하나님 다 알겠으니까 하지만 하나님한테 아주 이렇게 다독거릴 정도로 믿음이 없고 윤리와 문화는 완벽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엇박자를 한 거죠. 그래서 롯은 챙기고 사라는 넘겼어요. 사라를 챙기고 롯을 넘겼어야 되는데 붙들기와 떼내기에 계속 앞으로 엇박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얘 내 부인 아니고 내 누이예요. 누이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바로가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불신자가 신자를 꾸짖어요. 요즘 우리나라 모습하고 똑같죠?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주고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해줬는데 요새는 세상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고 교회를 위로해주고 교회를 참 힘들겠다 그렇게 한다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 나도 힘들지만 넌 더 힘들겠다. 왜? 넌 교회도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게 이중으로 욕먹고 힘든 시절이 지난 코로나 시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오히려 걱정해 줄 정도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게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오히려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막 사는 애굽의 바로나 나중에 나오는 아비멜렉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 이래야 되는데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들여보내. 그 거짓말 때문에 모르고 그 부인을 취하려고 했던 바로나 나중에 아비멜렉은 그 집안에 재앙이 일어서 잉태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혼내가지고 너 그 여자 건들지 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거예요. 너 임마 하나님 믿는다며, 믿음이 때문에, 교회 다닌다며 왜 거짓말을 해서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망하게 가져가. 내 돈도 줄게. 이중삼중으로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이게 선이 됩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바로의 꾸짖음 속상하죠. 약오르죠. 그렇게 해서도 자기가 당하는 잘못은, 윤리를 어긴 잘못은 바로도 혼났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다 보니 하나님이 재앙으로,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으로, 아브라함은 부끄러움으로, 이쪽은 재앙으로 이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 7년을 하면서 엇박자를 안 하려고 했지만 우리도 엇박자 한 게 아마 있을 테고 정박자로 잘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와서 할 때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발랐다는 건 하나님이 아심으로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민감하게 이제는 어긋남이 없이 정박자로 맞춰가게 해주세요. 이것인데 아직도 자기 성질에 안 맞거나 자기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개혁을 세상 정치판 개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개혁 방식대로 안 됐으니까 화난다. 그건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선동할 때 하는 것이고요. 우린 오늘 11시 예배 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누가 해본 사람이 있어? 다 나와서 정말 깜깜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우리가 아는 최소한의 정답,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이거 되자고 하는데 거기에 법적인 면에서나 심지어 충돌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큰 흐름은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와중에 실패나 아쉬움이 있으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지만 결국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우리 물은 이걸 해야 될 때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합력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여기서 미세 조정해서 나가는 것인데, 여전히 이제 와서 마지막 고비를 모르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타깝지만 그건 떼내기에 해당되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서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이래서 또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7년을 마무리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이러고 더 민감하게 더 기도하며 마지막 힘을 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아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저장.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붙들기와 떼내기의 엇박자를 주의하자. 노래할 때 박수 좀 엇박자 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결단에서 엇박자라면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지만 특히 방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욕과 정욕이 섞여 들어가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방언 기도만이 순도 100%짜리 응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엇박자의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본문 얘기를 좀 잘 여러 케이스들을 알아두시면 정박자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시나리오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을 보는 거니까,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짓듯이 시나리오를 미루 보고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이 지금 힘들어도 고민이 안 돼. 살아나. 안 죽어. 주인공 안 죽어. 이걸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 많이 하시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성경 본문을 좀 꼼꼼히 이렇게 잘 우리가 익히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장 2번,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 분별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취할 것을 취하고 해서 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게 택할 것을 택하고, 아니다, 이건 내가 눈치를 끄는, 이건 절대 믿음 아니다, 버릴 것은 버리는 분별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불신자에게조차 비난 듣는 교회에서 불신자에게 칭찬 듣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개혁되고 부활하고 새 출발합니다. 이 일대에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발소 가가지고, 김포에서 이발하러 여기까지 와요. 그 이발소 사장님께 그동안의 경과복을 딱 말씀드리, 여자분들은 미장원이 방송국인 것처럼 남자들은 이발소가 방송국이에요. 근데 그 이발소 사장님이 사실은 우리 서점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 앞에, 거기 2층에 있을 때 이발소 시작하셨다가 권리금 한 푼도 못 뺏고 교회에서 쫓겨나신 분이에요. 그랬다가 길 건너 대각선에 지금 이제 수산집 거기서 하시다가 이제 그 복음관 옆으로 이사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지금 한 50년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역을 너무 잘 알고 교회가 얼마나 지역의 원성을 사고 있는지를 제일 잘 알아. 그래 아주 그냥 싹싹 빌고, 심지어 그분도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자기네 이발협회 총회장이 우리하고 똑같이 횡령 배임하고 이거 해서 앞장서가지고 또 이렇게 고발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판 어떻게 하시는 돈 안 받고 다 상의해드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달라지겠다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거 우리 교회 노하우도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 봉사할 때 그 동료 이발하시는 분들 좀 다 좀 모셔와서 같이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지역사회에 정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데 할 터이니 함께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이 우리 개혁의 대변인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온 교회에 우리 홍보를 열심히 하십니다. 불신자에게 비난 듣는 교회에서 정말 불신자에게까지 칭찬 듣는 교회로 개혁되고, 올해 2024년 진짜 온 지역에서 성락교회를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몰려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오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나안 땅, 새로운 건강,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